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택의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를 먹으면은 뭐예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번을 선택하겠어요? 2번을 선택하겠어요? 예?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대답을 안 하지. 독립군의 피가 흐르셔서 그런가? 말할 수 없다 이겁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끝까지 말 안 하시네. 예, 알겠습니다. 예. 보면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성경에 나와 보면 우리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는 모든 실과는 먹어도 된다. 그런데 여기 선악과는 먹지 마라 라고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이 말하길 때까지는 어떻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동행의 삶에서 분리된 삶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동행된 삶에서 분리된 삶. 우리가 친구 사이나 사람들이 친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하고 가까워. 나 엄청 가깝잖아. 친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이가 멀어지면 어떻게? 나 그 사람 사이가 멀어. 가깝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편하고 옆에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선악과를 먹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게 있고 먹으면 죽는 게 있는데 왜 먹으면 죽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예요. 근데 사람이란 게 묘해요,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는 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요 앞에 보시면 알지만 이제 우리 장로님이 앞에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이렇게 뚜껑 같은 데다가 조심하라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가면서 얘기할 때 여러분이 오늘 밟고 왔는지 나갈 때 밟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보세요. 성도 여러분 앞에 그 색깔을 지금 노란색까지 칠하는 거 절대 밟지 마세요. 하고 가잖아요. 그전에는 안 보일 때 그렇게 잘 보여.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밟으면 이상이 있다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사람이 밟게 된다니까요. 그전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나갔는데 하지 마라 하면은 그렇게 보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그냥 가만히 냅두고서는 안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야 이거 먹지 마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왜?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되냐면 그 이면에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그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먹은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먹는 의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그게 선악과구나. 내가 먹으면 되겠구나. 하나님 똑같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면 좋고 나쁨을 알기 때문에 이 도덕적인 거,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그 삶을 자유로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원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서 또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나무와 이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생명나무의 근처를 못 오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동행되는 삶이고 은혜의 삶이고 축복의 삶이지만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이 돼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은 부모 밑에 그늘 밑에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직장 갖고 개별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좋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아빠 밑에 살 때가 좋았어요. 걱정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그늘 밑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된 삶을 통해서 살았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에덴 동산에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긴 있지만 뭐하러 온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죽어버려가지고 혼적으로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자기가 배워야 되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고 자기가 무언가를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삶을 살기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정리가 돼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럴 텐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권세가 우리를 누르고 억누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살았다고 하면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죄 때문에 사망 권세가 우리를 마음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건강을 더욱더 빼앗아가는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니까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우리도 보면 아이들 데리고 어디 물건 사러 갈 때도 보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저도 보면 이제 가게집 갈 때 우리 아버지 모시고 가면은 간 적은 많이 없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아버지 모시고 가면 내가 막 골라요. 그리고 가서 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그럼 뒤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아빠가 있어요. 우리 아빠가 계산할 거예요. 그러고 가버린다니까요. 나 혼자 있으면 돈을 얼마 내고 계산해, 얼마고 계산하고 돈을 얼마 줬는데 받아왔니 아니니 그런 걸 걱정하겠지만 우리 아버님 모시고 가면 나는 막 가져가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행복한 것만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때 한 번은 어떤 때 한 번은 진짜로 내가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 동네에 있는 삼촌뻘 되는 사람 야! 너 이렇게 많이 가져가 계산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 저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일 때 코너에 창기가 씌워 있는데 이거 우리 아빠가 계산할 건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정말이야? 니네 아빠 어디 있어? 막 그러는 거죠. 우리 아빠 뒤에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 영화같이 딱 나오세요. 왜?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계산 내가 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도 마귀는 어떻게 해요? 야, 너 죄 졌잖아. 죄 졌잖아. 너 죄값 치렀어? 내가, 어떡하죠? 그게, 우리 아빠 계시는데? 계산했는데?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산하셨어. 정리해 주셨어. 나의 모든 걸 정리해 주셨어. 속량해 주셨어. 뭐가 문제야? 너 저 죄졌잖아.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셨다니까.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음 받았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정말이야?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이 그러면요. 정말인가? 이거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그럴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확신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한 게 여기 뿌리 달린 그 있잖아요. 뿌리 달린 뭐 여기 만약에 컵에 만약에 뿌리 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한 3명이 여기서 뿌리 있다고 우기잖아요. 그러면서 희한하게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야? 사람이 이렇게 몇 명이 무리를 지어서 우기면은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어린아이들 그거 한번 실험을 했어요. 정말 어떤 프로에서 아이들한테 안 보이는데 이거 뭐냐, 이 색깔을 가지고 해서 그때 색깔 가지고 파란색인데 빨간색을 우기는 거예요. 진짜는 파란색인데 이거 빨간색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한 6명이서 한 명은 이제 파란색으로 똑바로 얘기하고 다른 애들이 빨간색이라고 거짓말한 거죠. 빨간색인데요? 빨간색인데 이게 무슨 색이야? 빨간색.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낀 제대로 본 애가 이걸 빨간색으로 얘기해야 돼. 파란색으로 얘기해야 돼. 근데 걔가 파란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 빨간색인데 안 보여? 안 보여. 아니 나 파란색인데. 야, 빨간색인데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애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유,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옆에 누가 있는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변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통례해 주셨던 그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피 한 볼을 다 쏟고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사망에서 죄 때문에 사망이 왔잖아요. 사망 것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것이 없어. 우리 천국을 소망하는 거야. 우리한테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귀는 뭐라고 하냐면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정말 영원한 삶을 살아? 살 수 있어? 살 수 있죠. 누굴 통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무슨 것을 이기셔서요? 사망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되지 않아. 우리도 아파트 있으면 모델하우스 보고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죽었다가 나중에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다. 샘플로 예수님 보시면 알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닫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깔끔하게 해주셨고 모든 질고를 짊어졌고 모든 채찍에 맞으면 나아오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변화라는 것. 예수님을 통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그것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이 축복을 받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죄인의 삶 속에서 상속자의 삶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가 있었지만 죄가 들어와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돼가지고 영이 죽어버리고 혼과 육으로 살고 죄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마귀는 너 딱 걸렸어. 넌 죄인이야. 넌 내 밥이야. 이리저리 막 끌고 다니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얘 문제가 되지 않아. 얘가 얼마인데 죄값이 얼마인데 나랑 바꿔. 정리해 주신 거예요. 사망원세? 걱정하지 마. 내가 죄에서 십자가에서 다 정리해 줬고 또 이 부활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니까 사망원세 문제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삶 속에서 변화가 되었고 그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류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삶에서 어떤 삶으로? 상속의 삶으로. 근데 상속을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 아는 사람 친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받은 게 없어. 다 빚밖에 없어. 안 받으려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상속자가 좋은 거죠. 근데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모든 천지 만물의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았기 때문에, 신분이 변화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딱 옆에다가 심영섭 심영섭 아들, 딸 이런 거 뭐 명찰로 차고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또 어디에 요즘에 주민센터 가면 다 있잖아요. 그 등본에 보면 초본에 있듯이 다. 그거 보고서 거기에 등재되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정리해 주고 생명체의 우림을 딱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린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가 넌 아니야. 우리 나쁜 사람들이 재은아 너 니네 아빠 아니야. 아유 거짓말이야. 믿겠어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마. 거기 주민센터 가면 이름 있는데 뭐가 문제라고 얘기하듯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있다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게 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 삶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하는 것,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를 의지하듯이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 그게 아니라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지만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성화 보면은 이런 조그만 문 앞에 예수님이 똑똑하는 거 보셨어요? 근데 거기는 나도 자세히 안 봤는데 거기 뭐가 없냐면요, 문고리가 없다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세요. 한번 찾아보려고요. 근데 문고리가 왜 없냐? 문을 누가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아파트나 뭐 가면 앞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우리가 양옆에 있잖아요. 양쪽에 있잖아요. 열거나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문은 이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문만 있다는 거예요. 똑똑 예수님이 놓고 했을 때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오셨어요 예수님. 맞이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를 의지합니다라고 맞이할 때 성령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교류가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이 가시고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해서 그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 아빠 나 이제 이 어려운 거니까 나 우리 자녀 안 할 거야, 자식 안 할 거야 이래요? 아니잖아요. 모여서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작정하면서 기도하자. 서로 힘을 내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전에 본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회사에서 잘린 거예요. 잘렸는데 명퇴를 당한 거죠. 명퇴를 당했는데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자녀들한테, 아내한테도 말 못하고. 그래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출근은 이제 말을 못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딱 평상시대로 출근하는데 갈 데가 없으면 막 돌아다니고 뭐하고 뭐 산에도 갔다 오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얼마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그 아내가 본 거예요. 그 아내가 어떻게 봤냐면 그 친구들이 많잖아요. 또 그 친구들이 누구누구 아빠 어디 있던데? 아니야. 회사 나갔을 텐데. 아니야. 며칠째 보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출근할 때 따라가 봤더니 거길 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명퇴를 당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때 그런 입장이면. 근데 이분이 참 지혜로운 아내여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녀들 딱 부른 거예요. 야, 아빠가 명퇴당했단다. 그래가지고 지금
회사 나가면 안 되는, 이제 나갈 이유도 없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회사 나간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하고 잘 얘기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아빠가 오신 거예요. 오신 이제 맨날 오잖아요, 오는 날. 그래서 이제 밥을 맛있게 차려가지고 딱 준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밥 맛있게 먹고, 아빠, 여보, 내가 부탁이 있다고, 소원이 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그랬대. 아빠, 고생 많이 했으니까 아유 때려쳐, 회사 때려쳐, 괜찮아. 내일부터 나가지 말고 내가 책임질게. 아내도 얘기하고 자녀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명태가 당했는데 자기가 말을 못해서 괴로우고 있는데,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남편분이 펑펑펑 울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말 못해서 괴로운데 자녀들도 이해해주고 자기 아내가 나를 이해해줬다고. 그래서 나중에 또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 일자리에 있어서 또 일을 계속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그걸 이겨나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과 함께할 때 큰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도 보면 어려울 때 도와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친구다,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의리 있는,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희 한 어린아이가 입양을 됐어요. 입양이 됐는데, 입양이 돼서 이제 새로운 집에 갔어요. 새로운 집에 갔는데 그 전에 어떤 집이었냐면 너무 힘들고 뭐 잘못하면 아버지가 막 뺨치고 때리고 잡아지우고 뭐 아무튼 삶이 나름대로 그 인생이 얼마 되지 않은 애인데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환경이 어려워서 입양을 돼가지고 입양이 돼서 새로운 가정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 전에 삶에 습관이 남아 있잖아요. 새로운 데 왔지만. 그러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맞이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집에 와서 이제 아버지가, 새로운 새아버지가 이제 입양된 아버지가 이제 물을 하나 줘. 그래 힘들지? 자, 물 한 잔 먹어. 그래서 물을 준 거예요. 근데 좋기도 하지만 너무 겁나기도 하니까 그 전에 받아보지 못한 그런 행동이에요. 옛날 같은, 야! 물 먹어! 물 떠와! 갖고 와! 뭐 이러는데 여기는 아유 그래 목마르겠다, 물 마셔, 이렇게 줬는데 그 아이가 좋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막 당해본 게 느껴보지 못하니까 뭐 하다가 손을 딱 놓쳐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하냐, 저 구석 가서 잘못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야야 왜 그래 괜찮아 아니요 잘못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 다음부터 안 그렇게 하고, 아빠 때리지만 말았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렇게 하니까 습관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그 새로운 아버지, 아유 괜찮아 일로 와, 괜찮아 너가 안 다쳤으면 됐어, 다친 데 없어 막 그랬더니 그 애가 놀래가지고 정말 마음을 열고 그날 저녁에 잘 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맞아들일 때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삶을 난 죄인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다 정리해 주셨어.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상속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까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죄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예요? 마귀의 그 이끌림 속에 사는 거죠. 인생은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뭐 여러 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요, 신앙생활하면서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기분 좋고 안 좋고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사망 것을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 축복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